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감히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여정은 참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로마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거소로 인해 바울은 계속 변론하기에 바쁩니다. 이조차 듣기를 거부한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 목숨까지 위태로웠다. 천부장의 도움으로 살아났다가 또다시 위기에 처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므로 정식 재판이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어떻게 이 위기의 순간을 헤쳐나가는지 보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선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은 이제 공회가 소집되고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자신 있게 선언함으로써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누구입니까? 그 상대는 다른 분들의 종교인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당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유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제사를 총괄하는 인물이며 율법으로 백성을 가르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나니아는 겉으로만 보면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경건한 사람을 보이기 위해 무척 애를 쓰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이 다 그런 것처럼 그 역시 경건한 척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거스르는 자였습니다. 그는 바울이 자신을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바울의 입을 치도록 지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회칠한 담이라고 책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칠한 담이 무엇입니까? 그다지 튼튼하지 못한 기초 위에 세운 그 흙벽돌 담을 단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겉을 이제 회로 바른 것을 가리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 이 뜻과 유사한 말입니다. 무덤에 여러분 회를 칠해서 아무리 아름답게 단장한다고 해도 그 안에 시체, 그 안에 악취가 사라집니까? 무덤은 아무리 우리가 아름답게 꾸며도 그저 무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아나니아를 향해 회칠한 담이라고 한 것은 이제 외적으로 경건을 가장하여 자신의 악의를 주도 면밀하게 감추는 그의 표리부동한 면을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아나니아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인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6절까지 이제 외식하는 서기관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7번에 걸쳐 거듭 저주하신 일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였습니다. 양심이나 일반적인 의미로 개인적 도덕적 기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마음에 이 양심을 주심으로 그릇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양심은 어떻게 되었죠? 인간의 타락과 함께 무뎌지고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야 양심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바울이 양심이라 하는 것은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런 자기 안에 내재된 그런 도덕률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의미라기보다 자신이 이제 나는 회심한 이후에 이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섬겼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의 이 선언은 그가 내면적으로나 또 외면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겉과 속이 같은 삶을 살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함과 동시에 그 복음의 가르침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이 내면 세계는 다른 사람이 알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우리 성도들도 자칫 위선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속을 볼 수 없어도 우리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내면까지도 여러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러한 자세로 겉과 속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인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니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고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비방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즉각 사과성 해명을 합니다. 이렇게 사과성 해명을 조금도 시간을 놓치지 않고 즉각했다는 데서 우리는 그의 평소 사고나 생활 습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실수가 그리고 자기의 오류가 인정되면 시간을 끌거나 변명하지 않고 즉시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기감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성도입니까? 완벽해서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까? 물론 그렇게 말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성도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완전한 존재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성도는 실수와 오류가 인정되면 즉시 그것을 인정하고 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끌 것 없습니다. 우긴다고 실수가 정당화 됩니까? 그 책임을 실수를 누구한테 전가한다고 해서 그 나의 책임을 물면 됩니까? 가인의 하나님을 책망을 듣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시정했다면 그가 그래도 아울을 죽이는 살인범이 됐겠습니까? 사울 왕이 그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즉각 시정했으면 그가 그렇게 허망하게 그의 파경을 맞이했겠습니까? 여러분, 실수와 오류를 즉시 인정하고 시정하는 일은 상대방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자신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단의 엄한 책망과 추궁 앞에서 얼마나 다윗은 유연하게 응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모습처럼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는 태도가 우리 삶 속에 배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과하며 즉각 시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에게는 뱀 같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본 6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자, 사도 바울의 발언이 이제 발단이 되어 이제까지 그렇게 합세하여 바울을 추궁하던 그 공회원들이 이제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유대교회의 주요 두 분파인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간의 교리적 차이를 이용한 발언을 함으로써 그들 간의 분란이 일어나도록 하여 자기를 정죄하기 위해 모인 그 공회가 흩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 순간적 재치가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안 될 사악한 세상의 지혜를 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무죄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파송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를 주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비둘기 같은 순결을 기독교인의 참된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성도의 특징은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순결 아니겠습니까? 순수함을 상실한 성도는 이미 성도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순결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이리 가운데로 보냄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고집한다면 이리에게 자아 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파멸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저사입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만 가지고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 지혜로움이 있는 순결함은 곧 지혜로움이 없는 순결함은 곧 어리석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또 동시에 뱀 같은 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뱀의 지혜하면 우선 생각나는 것이 바로 그 이간하는 지혜입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혜라기보다 강교함이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고 이 교회의 분란을 불러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사탄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악마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이 뱀의 지혜는 여러분 방어적인 지혜입니다. 원수의 그 날카로운 창을 피하고 적을 무력화시키는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 임박한 위험을 인식하고 그것을 피할 줄 아는 민첩한 뱀의 본능과 같이 위험을 인식할 줄 아는 그 분별력과 그것을 피할 줄 아는 그 지혜를, 그것이 뱀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는 적의 공격 앞에서 처음에는 순수한 성도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은 그 참지 못하고 자신의 분을 드러내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는 그 순수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존재를 보존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수함은 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에 이 순수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서라도 여러분 지혜를 반드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 자신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지혜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위기 가운데 바울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양심적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혜로
그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담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 바울을 그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영내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날 밤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외롭고 힘들고 너무도 지쳐서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위기의 밤에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 주님께서 그날 밤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비록 바울의 가슴에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지는 않았지만 육체적으로 겪은 많은 고통으로 인해 좌절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주님은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격려하시고 위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님의 격려 말씀을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격려가 있었기에 바울은 이후 로마로 갈 때까지 고난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고난의 밤, 위기의 밤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나 바울이 경험한 것 같은 고난이나 위기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항상 해가 빛날 수 없고 굳은 날도 있듯이 우리가 늘 콧노래만 부르며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고난의 밤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복음 전도의 결과로 찾아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고난의 밤은 우리에게 다양한 경로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별, 부모나 자녀의 죽음, 건강의 상실, 실직, 사업의 실패 등도 다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의 밤이 찾아오면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고난의 밤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님이 먼 곳에 계시거나 먼 곳에 계시다가 찾아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주님은 우리가 고난의 밤을 맞이할 때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의 밤을 혹시 맞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려올 것입니다. 기도해도 주님을 만날 수 없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난의 밤일수록 그러한 주님의 격려 음성은 또다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방문을 통한 위로와 격려를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리하여 불법과 또 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또 온갖 위기를 극복하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 이 신앙이 몸만 따른다면 신앙도 지키고 온갖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 담대하고 확신 있는 신앙과 열정과 함께 뱀 같은 지혜도 지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러한 바울의 신앙의 모범을 쫓아 이 세상을 살아가므로 오늘 하루도 매 순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